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 책 가운데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뉴욕의 한 교회에 특별 집회를 이렇게 가신 겁니다. 특별 집회를 이렇게 며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쯤 넘어가고 하루인가 아마 집회가 남았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이제 강사가 있는 호텔 숙소로 따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허락하거나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데 집회를 외부 교회 와서 그 교회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고 찾아왔는데도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극구고 목사님을 한번 제가 뵈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걸 알면 너무나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도저히 제가 얘기를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닌데 미국에 이제 와서 살면서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이제 차로 대부분 모으니까 데려다주고 하다가 뭐 데려다주고 바깥에 이렇게 헤매고 있느니 이 동네는 사우나가 없어서 이렇게 하안동에는 교회 데려다주고 사우나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되고, 그래서 부인이 그냥 여기 온 김에 그냥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교육관을 짓나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본인이 변호사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뭐 이렇게 좀 저런 거 좀 당신이 상담도 해주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뭐 저건 내가 아는 일이니까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어떻게 그런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지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 여유도 있고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부인이 헌금하겠다 그러면 하라 그러고, 그럼 부인은 남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얼마만큼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이렇게 집사를 하라 그러고, 어느 날 또 안수 집사 투표를 해서 이렇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이번에는 피택 장로까지 된 거예요. 투표해서 장로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 뽑혀서 이제 한 두세 달 지나면 장로 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자기는 장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이렇게 부인 따라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고, 그렇게 뭐 이렇게 목사님 하는 이야기 별로 틀린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주일날 이 시간에 부인 혼자 데려다주고 마는 얘기 같이 그냥 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뭐 내가 나름대로 시간 있고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으니까 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어디 이렇게 기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인이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교양으로 문화로 그냥 그렇게 이민사회 속에서 대부분이 또 이민 한인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게 돌아가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낸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 집사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이런 내가 장로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도저히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하면 담임 목사님 충격이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분별을 못한 채로 집사를 세우고 장로 후보까지 올려서 투표까지 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목사님한테는 도저히 내가 왜 그걸 못하겠는지 이야기를 못하겠고, 그 고민이 이렇게 빠져 있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때 그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언급된 걸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교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핍박의 시대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핍박이 있던 시대에 교회가 더 순전하고 더 순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교양으로 다니는 게 불가능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70년대에는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걸 된다 그러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 이제 돈도 없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교회가 늘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어려운 걸 이렇게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시키면 서로 안 하려 그러는 게 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늘어나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서로 이렇게 안 하려 그런 분위기가.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특별히 이제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금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공표를 하고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시즌이 되면 뭐 서로 이렇게 아름아름 선거운동도 하고 막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 서로 하려고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죠. 왜? 책임을 지는 것보다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더 커지고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이제 진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린 사람이 아닌 그것도 교양으로 그냥 다니다가 그렇게 리더십의 자리에, 사회에서 어떤 리더와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교회도 비슷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늘 순전하고 교회가 순수했던 시대가 핍박의 시대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다른 동기로 신앙하는 게 핍박의 시대에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손해가 되고 교회 다니면서 욕 먹어야 되고 신앙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에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양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사교하고 모이고 이런 데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교양으로 문화로 하는 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 그래서 그 시대가 순전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서로, 교양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를 뭐 그렇게 1년 2년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점검되어지고 회복되면 참 좋죠. 그렇게 되는 길을 누구나 다 바라고 인도하고 또 하는 거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오래전에는 제가 새가족 모임을 하면 이렇게 소그룹에서 매주 한 가씩 해서 5과를 돌면서 늘 주일 2부 예배 끝나면 한 30분씩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부모님도 뭐 어머니도 다 기도하는 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전 교회에서 있던 직분을 안 밝혔는데 나중에 한 3, 4개월 지나고 보니까 전에 교회에서 한수 집사님이었다고.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헌신하고 희생, 이런 믿음이 없는 거는 다 두 번째고, 그거는 자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조차 없는,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부인 만났고 그냥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다니는,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정 모임을 하고 신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알파 코스를 가을에 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특별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옮겨오면 한 1년 정도 주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교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어느 수준에서 대접해, 내가 어느 수준에서 양육을 해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시켜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알아지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니까 그 부분을 주의 있게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교양 있고 예의 있고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늘 불려지는,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리더가 되고 관원이 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선생님이라고 인정받는 위치. 이 대화를 쭉 뒤에 대화를 보면 예수님조차도 니고데모를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인정해요.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을 반문하죠. 그만큼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들려주는 소문을 통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생겨진 관심을 자기가 조사할 수 있고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아봤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거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내가 훈련받고 하진 않아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 저런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사람의 유괴 차원으로 그냥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저건 뭔가 신적인 차원, 초월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하는 모든 표적과 말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기적도 행하고 이런 말씀도 하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긍정적인 호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적대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평균,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평균에서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조금 부유한 사람이었어도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사회에서 욕먹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들 나름에는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병들고 가난하고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주로 있었단 말이에요. 12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지위도 있고 그런 존경도 받고 그런 호감도 표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이런 사람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도 호감으로 그런 사람 받아들이고 나를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 만나서 너무 좋다고, 특별히 당신 같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관원들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인간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함께하심이 있어서 하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냐고. 근데 당신에게 조금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일단 긍정으로 받아들여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보고 적당한 때에 뭔가 더 한 단계 더 성장과 자랑함을 초청하고 이야기할 법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목회자라면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연약하고 힘든데 어느 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존경도 받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교회가 특별한 것 같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호감을 표현하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다가올 때 무장해제하고 그냥 그런 사람 환대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럴 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양으로, 아무리 문화로, 아무리 예의로, 성격 좋고 성품 좋고 사람 좋아서 부인이 간다니까, 가족들이 같이 가니까 그렇게 좋은 거 나눌 수 있으니까 아무리 그런 걸로 신앙의 호감을 가지고 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오직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은 이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아야 된다. 요한일서의 본문 4장 5장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낳으신 자, 하나님이 낳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뒤에 가면 5절에 그런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이 말은 이 물과 성령이라고 말할 때 물이 무엇이냐를 해석하는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 핵심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도 계속 그 이야기예요. 바람에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를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행하심이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적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으셔야 돼요. 더 본문을 내려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워서 들이시고 이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병에서부터 아픔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나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이 들려진 노뱀을 봄으로 치유받게 되고 회복된 것처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들려졌을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한 사람의 30대 초반의 한 청년의 죽음이 그냥 어떤 위대한 성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아니 더 나아가서 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내가 죽은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예수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설명하고 있죠. 어떤 교양도, 어떤 착함도, 어떤 선함도, 어떤 좋은 성품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엄마가 나를 낳았어. 내가 태어났어. 사실 두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데 주도권은 사실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가 도와주긴 해야 되지만 며칠 전에도 신방하다가 이렇게 출산에 앞둔 분에게 순산 얘기하면서 애가 날 도와줘야 순산할 텐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애가 도와줘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아이가 낳아야 되고 아이가 세상에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생명을 잉태하는 거고 그 생명을 키우는 거고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낳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는 늘 수동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데서 영적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시인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늘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품으시고 그분이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야 내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신비의 역사,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과 내 희생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믿음의 출발은 수동적 고백으로, 수동적 수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나요?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혹 없이 내가 교양과 문화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남서울교회 홍정기 목사님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는 매년 구원 상담을 부모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바로 훈련하실 때마다 하셨던 게,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에게 매년마다 구원 상담을 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이 변덕하죠. 어른들도 어제 믿는다고 하고도 오늘 내가 진짜 믿나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애들은 계속 헷갈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느 날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날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 아이는 천국 갔어라는 분명한 확신이, 왜? 부모가 아니까, 이 아이가 믿음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따라서 교양으로 문화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정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가 확인됐나요? 그래서 오늘 인생에 어떤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을 만나도 절망 중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 때문에 절망의 끝자락에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확신이, 가봐야 하는 그래, 교회를 다녔는데 저 아이가 천국 갔을지 나도 모르겠어. 옆집 아이를 두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아이를 두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그 믿음이 그 아이에게 안 생긴다면 엎드려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만나달라고, 주께서 찾아가달라고, 주께서 저 아이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만나달라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교양으로 문화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보기 좋고 멋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이야기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득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가득한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지역사회에 주의 영이 가득할 수 있기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 생명을 일으키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오늘도 또 기도하고 중보하며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